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제와는 다른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로 살아보라 주신 새로운 기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에 귀한 열매, 풍성한 열매 맺혀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3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준비를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 때 이 동방 박사가 얘기했던 별 이야기, 왕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남자친구는, 또래 남자친구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 중에 살아남았을 이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친구이자 또 형, 선배였던 이 침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주님의 길,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이 대조적인 부분이 뭐냐면 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침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또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죠. 여기까지가 구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면, 느헤미야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개혁을 반복해서 외치던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라고 외치던 그때의 그 하나님의 이미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분.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공생애의 시작과 더불어서 일순간 바뀝니다. 이미지가 바뀌어요. 12절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지는 분으로 이 요한이 말했는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13절부터 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오셨을 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음성이 들리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방금 전까지 요한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말했어요?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말했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분처럼 들립니까? 너무나도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 같은 사랑이 많으신 분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아마 굉장히 지금도 무서움에 벌벌 떨어야 됐을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휘막을 세우셔서 함부로 넘어오지 말아라 하실 정도로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인데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믿진 않죠. 그런 분으로 이미지를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고 또 분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데 그 죄 앞에 무너지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고 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가슴 벅차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걸 멀리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와 싸우되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졌다고
내 삶에 대해서 당장이라도 불벼락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구나, 어차피 심판 안 하실 거니까 라고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뭐가 건강한 겁니까? 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만 그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심판을 퍼부으시는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날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녀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 균형을 아시겠어요? 한쪽으로 기울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폭군처럼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여겨서 죄를 너무 쉽게 여기고 방종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임을 기억하면서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우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믿기에, 날 사랑해 주시는 그 부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걸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죄와 싸우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바르게 그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말씀도 필요한 말씀인데 거기서 뛰어넘어가셔야 돼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쏟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을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외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우리가 삶을 살기를 힘쓰는 복되고 또 지혜로운 건강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오늘도 치열하게 싸우게 도와주시고 그 죄 앞에 무너졌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어진다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을 폭군처럼 여기는 무서운 신앙,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여서 오늘도 죄와 싸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